네, 오늘 말씀 12절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의 명수를 계수할 때에 속전을 내라고 합니다. 이 속전의 뜻은 생소할 수 있는데 생명의 속전, 생명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숨값. 이 단어가 주로 쓰이는 때는 이제 중동, 요르단, 시리아 같은 곳에 우리 민간인이 피랍되었을 때 이제 외교부가 가서 먼저 목숨값, 인질값을 협상합니다. 그때에 이 단어가 주로 쓰입니다. 영어로는 랜섬이라고 하고 히브리 말로는 코페르라고 하는데 결국 이제 이 돈은 노예를 풀어줄 때, 노예에서 해방될 때, 인질에서 풀려날 때 그렇게 인질의 몸값, 목숨값 정도로 보실 수 있습니다. 목숨을 살려준 것에 대한 보상금으로 보시면 됩니다. 인질로 잡혀있던 사람을 풀어주는 대가, 노예를 사올 때에 내는 지불금 이렇게 사용됩니다.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도해서 약속하시고 성취로 이끌어냈는데 목숨값을 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의 배경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시간이 지나서 시내산 앞에서 잠시 머무르며 백성들이 아주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율법을 받고 그리고 그 규례를 배우고 그리고 백성의 수를 셉니다. 한숨 돌리고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세우는 때에 하나님께서 속전을 내라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값, 이것은 출애굽기 21장에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 만약 소가 사람을 밟아 죽이게 된다면은 소 주인이 목숨을 바쳐서 사형으로 그것을 처벌을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속전 생명값을 내게 되면은 사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는 속전의 몸값, 목숨값, 보상금을 말합니다. 말씀으로 돌아와서 1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손의 수를 조사하면서 이 생명의 속전, 이 목숨값을 지불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시내산에서 도착해서 하나님 앞에서 분향당 만드는 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속죄제사에 대한 규례를 알려주고 출애굽한 백성을 더욱 교육시키고 그런 장면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해서 애굽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서 한시름 놓고 이제 가장 먼저 백성의 수를 센다는 것, 질서를 잡는다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세우고 하나님 백성에 맞는 규례를 가르치고 있을 때에 다 새로 시작할 때에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값을 내라. 세금을 내라, 세금을 징수하라라기보다는 생명의 값을 내라고 하십니다. 와,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너희를 살렸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리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인데 돈을 내라 이렇게 뉘앙스고 내올 수가 있습니다. 보호비를 내라. 그리고 이후에 나오는 말씀은 질병이 없게 함이라라고 하는데 질병이 없게 하기 위해서 속전을 내라는 뜻으로 보실 수 있지만은 그 뜻이 아니고 원어적으로 이 질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생명값, 목숨값을 안 내면은 심판을 당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심판을 당해서 질병에 걸릴 것이다. 예전 성경으로는 온역에 걸릴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헌금을 내라, 헌신을 해라가 아니고 목숨을 살려준 대가를 내놔라. 다소 이제 직설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좀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만약에 세상에 비추어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본다면 아주 유명한 명제를 떠올릴 것입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 그런데 구원에도 공짜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에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길 가다가 목돈을 잃어버렸는데 그것을 다행히 누군가 찾아줬는데 그 사람한테 찾아준 사람한테 너무 감사합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너무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우리 언제 한번 밥 한번 먹읍시다 라고 끝나면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5%에서 20%를 줘야 합니다. 내 위기가 타인의 도움으로 모면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답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움을 크게 받을수록 보답도 크게 해줘야 됩니다. 세상에서는 공짜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도 공짜가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시내산 장면에서 요구하는 것은 요 배경에서 아주 많습니다. 가르쳐 주시는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규례를 알려주시고 특히나 속죄에 관한 제사도 알려주십니다. 희생제물에 관해서도 알려주시고요. 그것들을 우리에게 거룩함을 알려주시고 그렇게 잘 되새기게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명을 값을 내라는 이런 금전적 요구에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안 내면 처벌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하고 질병이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적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디 인질로 잡혔는데 하나님이 지금 당장 꺼내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 하나님이 너희를 살렸으니 그 생명값을 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얼마만큼 정말 크게 은혜를 입은 것과 지금 내가 가지는 나의 가치로 내 생명값이 얼마인지 한번 측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그 명예에 따라 그 사회에 따라 그 기준이 다 다를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 생명의 값어치를 성전세로 반세겔레라고 하십니다. 그 값어치가 오늘날로 환상하면은 노동자의 이틀치 일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 거기에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적게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동일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값을 동일하게입니다. 이 생명의 속전은 또 회막의 봉사에 쓰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재차 강조하시는 것, 이것이 너희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말씀을 보시면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이 속전이 어디에 쓰이는지 바로 나옵니다. 바로 회막 봉사,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위해서 쓰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또 새롭게 시작하는 이 광야의 국가가 거둬야 될 세금 같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성격이 독특합니다. 하나님께서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금액을 매기라는 겁니다. 생명의 값어치가 시장 경제, 우리의 시장 경제 세계관에 따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소득에 따라서 이제 징수하는 세금이 다릅니다. 뭐가 조금 재산이 더 생기면은 여러분 알다시피 건강보험료가 정확하게 오릅니다. 부자면 더 내고 좀 부유하지 못하면은 적게 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이스라엘에 징수하는 이 생명의 목숨값을 부자와 가난한 자에게 차별을 두지 않고 다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한숨 돌렸고 정비하고 질서를 세우고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백성 한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에 똑같이 반세겔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래서 더 내고 덜 내고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많이 안 내도 되고 적으면 적게 안 내도 돼. 근데 안 내면 심판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그렇다면 이 목숨 하나님이 어떻게 구출하셨는지 구원하셨는지 이 값어치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의 출애굽할 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대표적으로 애굽에 10재앙을 내렸었습니다. 피재앙, 개구리 재앙, 이재앙, 악질 재앙, 흑암 재앙, 파리 재앙, 메뚜기 재앙. 하나 기억이 안 나요 지금. 네, 우박 재앙, 독 재앙, 그리고 장자를 죽이는 재앙까지 내리셨는데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살리십니다. 목숨을. 그리고 빼내오십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십니다. 이렇게 보면 엄청나지 않습니까? 세상적 이치로 보면은 남는 장사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값은 앞으로도 계속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노동자 이틀치 일당에 비하면은 너무 큽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걸리는 것은 자비하시고 값없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목숨값을 내놔라는 겁니다. 아니면 심판이다. 아니면 온질에 걸리고 질병에 걸린다. 자비가 없어 보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가 딱 봐도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회막을 위해서도 이 수입 명목을 생명값으로 하셨으니까 보상비를 수입으로 하신다는 건데,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신데 이 적은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딱 알 수 있습니다. 이 장의 전후반부를 다 봐도 이것은 하나님이 기념하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돈이 필요하시겠습니까? 살려낸 것을 기념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어떤 상태였습니까? 노예였습니다. 핍박을 받았고 답이 없었습니다. 그 본성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전능함, 약속 앞에서도 고기가 먹고 싶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울부짖으면서 다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솥에서 고기를 삶아 먹었을 때가 그리우니까 다시 노예가 돼도 좋으니까 애굽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애원했던 사람들입니다.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강제로 노역해도 좋으니까 솥에서 고기를 삶아 먹었을 때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죽음이 왕노릇하는 곳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고, 그 본성은 아주 밑바닥에 있었고 패배자였고 노예였습니다. 죽음 아래, 사망 아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이끌어낸 것입니다. 이 생명값, 목숨값, 속전을 낼 때에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돈을 더 많이 내는 게 아니라, 적어서 적게 내는 게 아니라,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단어 속에서 너희를 살리고자 했었던 그 긴박한 때에 너희의 본 모습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원래 죄 아래, 사망 아래 있었던 죄의 노예였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시작의 때에 공동체를 이루고 그 백성이 질서를 이루고 세울 때에 광야의 야인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거듭날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부과하고 그 생명의 값어치를 매기는 일에 너희는 본디 다 원래 전부 다 죄인이었고 죽어야 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입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의 가치를 논할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얼마나 지금 괜찮은지, 내 규모가 세상적 세계관 안에서 얼마나 괜찮은지, 얼마나 없는지, 얼만큼 헌신할 수 있는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가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때에 우리의 가치를 셈할 때에 우리의 가치는 원래 죄 아래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었다 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정도면 되지 않습니까? 이 정도 대우를 좀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했는데 너무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오늘 말씀의 하나님 대답은, 너는 원래 너의 값어치는, 너의 몸값은 죄 아래 있던 노예, 사망의 몸이었다. 근데 내가 건졌다. 이 말씀입니다. 내 생명, 나의 생명의 인질값을 하나님께 내어 드려야 한다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은 내 이전의 상태, 지금 말고 내 이전에 그 긴박했던 상태,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상태가 사망과 죄와 세상과 사탄의 죄의 종으로 잡혀 있었고 생명의 속전을 요구하실 때 그것을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질로 잡혀 있었던 너희가 종으로 430년을 살고 있었던 너희가 이제 내 백성이 되기 위한 생명값으로 지금 너희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느냐입니다. 지금 이때에 목숨값을 내놓으라고 하지만은 지금 이때에 생명값으로 무엇을 내어 줄 수 있는지를 묻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하겠습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의 값어치를 우리가 환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에, 이 시간에 나의 시급, 내 가치, 내가 포로에서 자유케 된 것에 대한 내 생명값, 내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일까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님, 지금 우리는 우리의 생명값은 우리가 가진 가치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나와야 됩니다. 이 말씀 앞뒤로 이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은 뚜렷합니다. 제사를 요구하시는 것 뚜렷합니다. 기념하라. 너희를 이끌어내고 구원한 것을 기념하라. 아주 뚜렷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요구하심에도 우리는 기념하고 살 수 있지만은 그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을 포함한 그 생명값을 반세겔로 노동자 이틀치 일당으로 환산할 수는 없습니다. 불일치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는 것, 생명의 대가, 이 작은 액수가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요구하시는 것, 정말로 값을 지불하라고 하시는 것, 계속해서 앞으로 장차 일을 예고하시는 것, 무엇일까요?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그 대가를 치르신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에서 요구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생명의 대가가 완전히 지불되어야 함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 생명의 속전, 목숨값, 노예에서 해방의 값에 대한 완전한 정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매 순간 예배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우리의 값진 시간과 헌신과 우리의 상태를 어떻게 내어드릴까가 아니고, 내가 어디 가든지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시작의 때에 어느 조직에 속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내가 이 조직에서 이 정도 자리를 하고 있고 내 가치를 셈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이러한 생각을 끊어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네가 지금 서 있는 자리에서 네 생명값을 내어놔라. 여러분들이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 그분 전체밖에 없습니다. 그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고백이 되어야 되고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에 이제 모교회에서 새가족 리더를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어떤 형님이 등록하셨습니다. 좀 너무 기쁘게 같이 예배드리고 했었는데 그분 인테리어 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저를 조용히 부르는 겁니다. 리더님, 제가 좀 힘들게 됐습니다. 제가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하루 2일을 빼는데 얼마가 손해인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40만 원입니다. 제가 목수인데 40만 원이 손해봅니다. 그런데 교회에 와서 자매를 만나고 싶어도 잘 안 되고 되는 일도 잘 생기지가 않고 이 손해가 자꾸 생각이 납니다. 좀 어렵겠습니다. 좀 쉬고 싶습니다 했는데, 이 사람한테 그 생명의 값은 딱 40만 원입니다. 우리 고백은, 하나님, 나는 이 세상의 음란과 거짓과 노예됨에 비참한 존재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생명값을 다시 한번 계수해 보건대, 내 생명값은 나의 어떠한 희생과 노력과 성취로 내어드릴 수 없습니다. 내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삽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